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내가 태어난 것은 살아온 길은 다 우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연 발생론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이 된다. 저절로 된다. 자연적으로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을 주인 노릇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들에게 절하고 섬기고 하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죠. 우연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을 섭리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일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고 뭐 저절로 되겠느냐 된다고 하면서도 또 걱정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할 수 없으면 모든 일이 다 안 되는 줄 알고 자포자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말하기를 야, 이 세상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염려하는 자,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죠. 새가 언제 곳간에 모아 들이더냐 그리고 뭐 염려하더냐 아니다 그런 거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해도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먹고 입을 일과 이런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인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덜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어도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어서 자랑했지만 저 꽃 하나만큼 해입지 못했느니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해도 다 천북해서 기르시는 것이 아니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들 더하겠느냐, 근심함으로 생명을 일각인들 더하겠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오늘 우연히 된다, 자연적으로 된다, 저절로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뭘 다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나무가 있어도 자기가 잘 자라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사람들이 칭찬 듣는 줄 알아요. 아, 참 저 꽃 아름답네. 그래서 그 나무가 칭찬받잖아요. 그러나 뿌리가 있어서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지 나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뿌리와 같은 분이라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자식을 주고 이렇게 해온 모든 일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 없고 구름 없는 비 없고 뿌리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실존주의라고 해서 허무주의를 주장하게 된 것이죠. 저 베트남도 하나님 없다고 하다가 여러분이 공산주의 나라 돼버렸습니다. 미국의 선교 기록을 보면요, 세계에 가서 선교를 많이 했대요. 물론 뭐 마게도니아, 유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카나다 선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나라가 됐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기 베트남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 사회주의,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두고 5살부터 담배 꼬나물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 할 수 없어서 심지어는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선교 정책에 의해서. 그러고 났더니 북 베트콩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 돼버렸지 않습니까? 북 베트콩이 남쪽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런 나라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 나라는 여러 가지 참 요엘이 환상 가운데 보고 말했습니다. 예, 팥종이가 먹다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다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렸도다. 나라가 그렇게 됐다 하는 거죠. 중국이 먹다가 우리나라를 남겨놓았던 것을 일본이 먹어서 36년 동안 고통을 받고 일본이 먹다가 남긴 것을 북한이 먹고 지금 다시 러시아와 북한이 합쳐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막으면 그들이 만든 미사일과 모든 궤도도 고철이 돼버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푸틴 아니라 김정은 아니라 뭘 해도 또 충이 먹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리면 일순간에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참, 저도 이번에 시청 앞에 참사를 보고 야,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항상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그 결혼 예정한 사람, 서울시청에서는 승진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은행 갔다가 이제 참 퇴근하고 나오는 길에 호텔에서 나오면서부터 속도를 내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100km 이상 달리다가 19명이 현장에서 길 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딸이 그리고 손자, 손녀, 며느리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나 잘못하지 않으면 된다? 아닙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목자가 양을 돌본 같이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됩니다. 돌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섭리 그리고 경륜, 그분의 뜻 이루는 사람은요, 염려 근심만 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어려운 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하여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항상 소망을 하나님에 두고 가는 거예요. 왜?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는 절망을 낳고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 하는 겁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염려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제일 염려를 하더라고요. 네. 남 보고 근심하지 마세요. 뭐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근심을 많이 해요. 남한테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혼자서 근심해요. 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서 만물을 관리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내 영혼과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리해 주는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리를 잘하세요. 어떤 사람은 표정 관리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조그마한 언짢은 일이 있고 불쾌한 일이 있고 화날 일이 있으면 밖에 나와서도 남한테 아주 그게 그대로 나타나. 표정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표정 관리를 잘하는 분은 안으로는 강함이 있지만 밖으로는 내유외강이라고 이격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크게 낸 그 사자성어가 있다고요. 여사다마라고. 여사다마가 뭐냐면 좋은 일에는 마귀가 끼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있고, 교회도 한번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고, 내 인생에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분이 이를 통해서 잘못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더 잘되게 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 저녁에 어느 분하고 전화를 통화하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저는 울면서 간증하는 거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내가 잘못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잘못되게 해준 적이 없대. 항상 더 잘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요,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더 좋은 천국이 있고 더 좋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우연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그걸 통해서 더 잘나게 해주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신호등이 있는데 하나는 빨간불이 있대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불이 딱 켜지면 아이고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리고 노란불, 파란불이 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계속 안 가고 있으면 교통사고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빨간불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레드라이트가 오는 것처럼 다 가로막혀요. 여사다마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신앙이 좋은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끼고 반드시 가로막는 일이 있으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것도 바람이 불면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게 먹구름과 같은 어두운 일도 하나님이 성령 역사 한번 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후에 넘쳐도 두렵지 않네. 왜? 나라가 진동하고 백성이 모여 저들이 모든 것을 모략을 꾀하나 우리 하나님이 음성 한 번만 바라면 저들이 하는 일이 다 망하겠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좋게 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에베네셀 그분이 역사할 걸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참새 한 마리도 돌보고 백합 하나도 키우시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키우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절망을 낳으나 그러나 믿음은 표적이 따르고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미국 어느 교회 가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잠깐들 기도하세요 하니까 전부 거기에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축복받고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전부 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가, 어떤 사람은 가슴에다가, 어떤 사람은 다리에다가, 어떤 사람은 배에다가 막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거든요. 나는 절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인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말씀을 자기는 믿는데요. 자기들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손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은 자기가 됐지만 주님이 손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받고 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보면 오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나를 섭리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 또 오후 예배도 특별히 여러분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병든 것만 고치겠습니까?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관계병 전부 한국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부부나 전부 병들었습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는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나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를 부인하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부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너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한 거 내가 봤어 하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하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소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네가 아는 그런 선지자 이상이야 나는. 그랬더니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다음에 나를 택하여서 쓰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구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막 찬양하니까 내가 너 안다고 하는 일 그거 하나를 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느냐. 네가 믿으면 더 큰 일도 보리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내가 보게 되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에도 병들었는데도 시험 들었는데도 적은 일, 큰 일, 적은 일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그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결코 염려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저앉아서 절망만 하고 울고 슬퍼하는 사람만 아니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마십시오. 그의 돌보심이 항상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이끌어 주실 텐데 먼저 행하다가 먼저 성령님보다 앞서다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저희가 먼저 하다가 일 그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예. 믿는 자는 표적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이 일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살리는데 예수님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와서 고쳤으면 뭐라고 했겠느냐. 까무러쓰다가 살아났다고. 하도 사람들은 하나님 했다기보다는 자꾸 자연적으로 일이 됐다고 그리로 돌리고 인간이 했다고 거기에다가 또 영광을 돌리고 하기 때문에 안 믿어. 그러니까 너도 3일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고 유대 전통으로 믿지 않냐. 그렇죠. 나흘이 되어 하는 거는 3일 지나면 우리도 3일장 하지 않습니까? 3일 만에는 보통 돌아온다 이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이 많아요. 3일 지나버리면 끝나는 그 3일 만에는 다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나사로는 나흘이 되었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났어요. 분양했어요. 전혀 불가능.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해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리라. 전혀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내가 주의 영광을.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나라의 섭리와 경륜을 믿으면 이 나라도 하나님을 지켜주리라고 주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성경과 부흥을 볼 줄로 믿습니다. 개인에게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섭리와 경륜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백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산 있는 백석에서 3년 6개월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라비아 3년 동안 가서 사역하고 온 것처럼 거기에 첫 번째 1970년도 가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시골 교회 가서 한 3년을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런 다음에 세계를 복음화하고 선교하고 민족을 복음화해야겠다. 그러고 거기를 갔어요.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니까 언더우드가 어떤 사람이 1800 몇 년도에 한국에 왔잖아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세웠습니다. 세문안 교회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역사가 제일 기다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가 세웠어요.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나게 선교사로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분이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교회가 헛간 같고 성도들 노인들 몇 명 앉아 있고 마을에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하나님이요, 요한 예슬레가 그런 말을 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래가지고 감리교를 창설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요 백석 지역, 요 일산 지역은 나의 교구다. 가서 선언을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더라고요. 안 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걸 해결을 하면 다 열리는 거예요. 제이라고 하는 집안이 그곳에 토지대감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장이요. 그 사람이 회방을 놓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못하게. 무당 굿하고 선비로 마을에 회방을 놓는 거예요. 제가 가서도 그냥 그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같이 시계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인배를 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딱 되면 새벽 예배도 벌써 5시 반에 드린다면 4시 반 되면 차인벨이 울려요. 민폐 끝이고 잠도 못 자게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차인벨도 찬양도 못 하게 했어요. 지나가면 자기 아들들, 딸들, 청년들 동원해셔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막아버립니다. 네, 그렇게 박해하고 대원군 저리 가라요. 내로 저리 가라요. 그렇게 박해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 지역을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우상의 도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잘 믿지 않았어도 선교사들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복음화하지 않았습니까? 역사해 주십시오. 이 지역을 주님 달라고, 저 사람을 회개시켜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딱 지났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이 좋은 사람은 기억할 거고 기억을 잘못하는 사람은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때 한강물이 넘쳐가지고 마을을 다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한강물이 넘쳤어요. 한강물이 넘쳐가지고 그의 농토와 그의 집을 다 덮어버렸어요. 교회 오는 걸 방해하던 사람이 쥐가 찾아왔어, 나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육관 좀 빌려주세요. 그래. 우리 가정의 일에 다 옮기고 여기서 물이 빠질 때까지 좀 머물러게 해 주십시오. 옳거니 지발로 찾아왔구나. 그래가지고 교육관 빌려주고 거기서 매트레스 깔고 이불도 성도들이 해서 갖다 주고 그래서 잤어요. 거기 자다 보니까 새벽에 막 찬송하니까 잠도 안 오고 하니까 그냥 교회를 나왔더라고. 그래서 와서 졸고만 앉아 있어, 듣지도 않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 놓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해달라고, 거기다가 또 이 지역 사회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선교 마을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성도니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아직 덜 익은 것 같은데 물이 너무 빨리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가니까 물 좀 천천히 빠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지 마라. 물은 빨리 빠져야지 건다고. 그래서 저 사람 영혼 구원한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되겠어? 그러고 그랬더니 주일날 이 사람이 세고 와서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섭리와 경륜이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말씀의 방맹이로 그냥 한번 그냥 머리를 대가리를 부셔버린 것 같아. 은혜를 받고 우는 거요. 그러고는 끝난 다음에 저보고, 목사님 그 전에 교회를 밖에 하고 차인벨 못 울리게 하고 청소년들을 시켜서 교회 가는 사람 두들겨 패고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지옥에 가서도 제일 밑바닥에 갈 것 같아. 나 용서받을 길이 없니? 용서받을 길이 있지. 어떻게 그러니?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라니까. 그러면 제 용서 좀 받게 해주세요. 홍수가 일어나고 논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 집까지 덮어버린 것도 이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아니, 잘 믿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더라고. 제가 섭리라고 자꾸 설교를 하니까 들은 대로 먹은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꿀안처럼 꼭 기도를 해서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따라하겠대. 주여 하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팍 꺼버려져 버렸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구주로 영접해. 나는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겠습니다. 변화받고 난 다음에 홍수 끝나고 집 수리하고 농토도로 잡고 갔어요. 자기 가족들이 9명이요. 2장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어. 애들까지 다 나왔어. 지금도 여러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거기 교회 역사를 다 알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헛된 말을 하고 부풀리겠습니까? 8명 앉아있다가 350명 이상 나왔다니까요. 그 사람이 11조를 갖다 드리니까 제일 부자다가 보니까 쌀이 그냥 교육관에 100가마니가 넘게 100미가 넘친 거 하면 교육관 짓고 교회 짓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어요. 안 돼도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손 써주신다. 신의 한 수가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하나님의 표적이 따른다. 그분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예수님이요, 우리의 성령님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요, 우리 교회 성령, 이 민족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일 텐데,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여러분 어려운 일시도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이 손써 주세요, 하나님이 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기다린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을 보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요. 세상 일이 내가 잘해서 인간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도록 염려 대신에 믿음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픈데 손을 대주시고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주의 종이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시하지 마세요.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시시하게 여길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손대고 기도하고 오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여, 치료자 만유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여, 치료하는 광선 같은 성령님이여, 믿는 자에게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반드시 낫는다 했으므로 주님 손대 주시옵시고 저들이 다 치료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모든 병에서 치료받고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상처도 치매와 모든 병증도 우울증도 걸리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영이 잘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반드시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모인 무리 가운데 예배는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흩어지는 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